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한동대에 김용길 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인정되어지는 그 귀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된 것이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어느 날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청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부인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 준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꾸어졌고 그 일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또 한동대가 설립되어지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끌어오는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그가 5년 동안은 그냥 따라다녔어요. 자기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심성이 좋은 분이지요. 여러분들은 따라가자고 해도 잘 안 따라오지, 그지요? 근데 따라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5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애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되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으니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깨달아졌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자답게 참 논리적으로 잘 깨닫게 하셨지요. 그냥 우리 같으면 예수님 나를 죽어서 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분이 그렇게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행복함이 찾아왔는지 자기 부인을 부둥켜 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너무나 행복함에 그 고백을 드러내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이 그 생애를 그렇게 바꿔놨느냐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애가 그렇게 바꿔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 오늘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이 되어져서 어떻게 내 생애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져 버렸어요.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모든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 버렸느냐 하는 사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난 인생은 뭔가가 바꾸어져 있어요. 거듭난 인생은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인생은 새롭게 탄생되었어요.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일명 서울 장안의 아주 인류 깡패였지요. 얼마나 그가 무서운 깡패였는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벌벌벌 떨고 다 숨어버리고 문을 닫고서 도망가 버릴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온 시장 안이 다 아주 잔치를 벌인 거지요. 아주 그놈 잘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양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잘 죽었다고 잔치를 벌인 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젠 다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옛날 내 자신이 죽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도 이전 건 다 지나갔다.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게 거듭난 것이다. 거듭난 건 뭔가가 달라졌어요. 뭔가가 변화됐어요. 뭔가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도 이전의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바꾸어진 역사, 그것이 바로 변화된 역사, 그게 거듭난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거듭났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탄생되어졌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은 겟노데 아노덴 그래요. 이 겟노덴이란 말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아노덴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처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노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역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역사, 이게 거듭난 역사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세상에 탄생시켜버렸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한번 태어나 있는데 우리 자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최초로 온전하게 탄생됐다. 이걸 거듭났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거듭난 자가 비로소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생명 없는 자는 태어난 게 아니죠. 육신은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태어난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산 것이고,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소생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니까 그 영이 육체를 지배해서 전에 육신대로 끌려가던 내 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지배할 생명력이 있어요.
전에는 영이 죽었을 때는 육이 지배해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니 그 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정말 내 영이 살았냐? 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해 가고 있느냐? 내 안에서 내 영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해 가고 있느냐? 내 삶을 다스려 가고 있느냐? 영이 살았냐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영혼을 살리자는 이야기 하죠. 그죠? 그 영을 살리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은 진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먹었어도 안 죽었단 말이죠. 뭐가 죽었을까? 그 영이 죽었어요. 먹는 날 즉시로 죽었어요. 그걸 먹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먹는 순간에 그 모든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영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육으로 탈바꿈되어지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숨어버려요. 두려워요. 무섭고 수치심을 느끼고 견딜 수 없어요. 뭔가 달라져 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살아요. 다시 영이 살면 탈바꿈되어져요. 이게 바로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죽었던 우리단 말이죠. 이미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생의 영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지니 그들의 모습이 그때에 그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죽어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풍속 쫓아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을 힘이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어서 오늘날 우상을 섬기고 미신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육신에게 이끌려 살아간다는 이야기. 그 육신을 짓밟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마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소생케 되고 거듭나면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을 자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탈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죽으면 종살이하고 내 영이 살면 거기서 해방되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거기에 종이 되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 영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흙을 먹으라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밖에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은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내 영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약해지면 종살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충만하면 말 잘 듣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같아요. 그걸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내 영이 풍성하면, 내 영이 부욕해 되면 육신을 지배할 힘이 있는 것이고, 내 영이 약해지면 육신에게 도리어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한 삶, 내 영혼을 위해란 이야기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진정 내 영혼을 위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내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영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생활인 겁니다. 이 혈과 육은 어차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이 새롭게 탄생돼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나는 문제, 실제 내 인생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놔주잖아요. 내 육신을 잡아서 놔주지 않기 때문에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영이 잡혀지면 순복이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깊이 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가 불순종할 마음을 주느냐? 누가 순종치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내 육체를 붙들고 있느냐? 이놈이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지배할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 영이 충만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죽은 몸도 다스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이죠.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 육체를 다스려 살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정말 거듭난 인생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을 거듭났다. 육신을 다스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가 살아간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 죽은 자의 모습,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생명력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불순종한 건 내 영이 그만큼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 영이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요. 또한 이같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이게 거듭나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 그때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 죽었을 때 그렇게 산다. 내 영이 죽었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소리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괜찮다는 생각에 속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할 이는 주님이 아니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옳은 것 같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매어서 종살이하고 그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셨어요.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내 영이 죽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적어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모습은 과연 뭐냐 하는 것은 이 볼 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원에 보면 에이돈이라고 그래요.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 전혀 그 속에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이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이게 거듭난 자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그할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인식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건 다 백년 안팎으로 갑니다. 종종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간다. 그 놓고 가는 세월이 길어봐야 백년 안팎이다. 그것도 잘 살아야 백년 안팎이 솔직히 그렇지요. 목사님들은 대체로 빨리 가대. 이단자들은 보통 보면 늦게 가는데 목사님들은 또 빨리 가요. 참 희한하게. 근데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빨리 부르시는가 봐. 우리가 다 간다. 그런데 천국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진짜 삶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은 다 나그네 길에 불과해요. 이 나그네 길 속에서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종살이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정말 거듭남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자. 이 영적 생활에 성공하자. 신앙생활에 적어도 성공하자. 아무리 길게 살아도 백년 안팎으로 간다. 다 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듭이라는 말이 참 이제 비로소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6일 뿐이다. 썩어지면 끝날 6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이 살지 못하면 진노의 자녀가 되어 멸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이 세상에서 사는 길, 이걸 잠시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적어도 걸어야 된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심정의 이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는 행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부하면 천국 가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날,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예배의 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예배가 실패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의 날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다. 아버지가 만나주신다.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버지가 만나줄 것이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은 그건 주일이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뵈야 돼요. 그분의 은총을 입고 내 영이 기뻐 뛸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다가올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영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세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는 그런 힘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때우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이곳에서 와서 그의 말씀을 받아치고 한 주간을 다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할 때 종종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돌아올 때는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 이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게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고 그게 진정한 주의를 지키는 자예요. 주의 날에 받은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루도 못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의 날에 그분을 배웠고 주의 날에 그분 주신 은혜를 받아치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분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들은 가능하면 다 제거시키세요. 어떤 것으로도 예배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배가 성공되도록 하나님 나를 마음껏 만나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마음껏 만지시도록 그분의 은총이 내게 마음껏 주어지도록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진정으로.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나를 찾게 하십시다. 아버지가 찾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토요일은 옛날 분들은 방공일 그랬잖아요. 방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공하면 공산주의 물리치자 이게 방공인 줄 알아요. 근데 반은 공짠 날이에요. 주일날은 공일, 공날, 내 날이 아니고 공짠 날. 주님을 몰라서 하는 고백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의 고백은 토요일은 반주일. 그리고 주일은 다 온전히 주일. 그걸 옛날 분들은 몰라가지고 주님을 몰라가지고 공일인 줄 알았어요. 공일. 우리날이 아니에요. 공짠 날이에요. 공짠 날. 토요일 오전까지만 우리날. 토요일 이제 오후부터는
공짜인 날. 주일날은 온전히 공짜인 날. 이게 몸에 빼서 지금도 공짜인 날인 줄 알아. 공짜인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성공자예요. 그럼 주일이면 아침부터 일찍 딱 일어나서 우리 주일을 준비해야지요. 주님을 만나 배울 준비, 아버지를 배울 준비.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째서 아벨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느냐? 처음 난 새끼를 드렸거든요. 처음 난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처음 난 것에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흠이 생기면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생기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난 새끼, 나머지는 다 고사하고라도 그 하나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얼마만큼 그를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의 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준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찾으실 것이다. 오늘 거듭난 자의 모습들은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연 거듭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듭남의 축복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 세상에서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적어도 그 권세가 있어요. 세상 앞에 싸워보지도 않고 멈춰버린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탄생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죄를 다스려낼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인에게도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런 이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죄의 수호는 네게 있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를 당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씨는 생명력이지요. 씨는 또한 본성이지요. 우리가 박씨의 자손이면 박씨의 생명력이 있고 박씨의 본성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는 죄를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허물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다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로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로마서 입장에서는 말해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리가 하나님 자녀인 권세고 이 권리가 곧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담겨진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 항상 죄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거듭난 자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자니까.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살이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거듭난 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싸움, 적어도 거듭난 자는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양심이 책망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과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거듭난 자는 들어간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자는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자,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산 자로 여기자. 그분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권리를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런 자는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죄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여길 때에 죄가 주관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드리자. 그분에게. 의의 병기에 우리 자신을 쓰여지도록 드리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는 이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구원도 권리입니다. 권리를 얻어가졌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돼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권리를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것, 지금 권리를 확보했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우리 것이 안 돼요. 적어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관원이에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 6, 7천 명밖에 안 됐대요. 상당하게 베테랑들이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지금 찾아온 것은 그분을 믿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가니까 과연 나는 어떨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궁금함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찾아오지도 못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왜?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지금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밤에 찾아갑니다. 이런 인생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인생도 거듭나야 돼요. 아무리 바리새인도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일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라는 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만 밝혀도 됩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도 거듭나야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 그것도 유대 관원 그 니고데모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돼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를 믿고 이전엔 내는 죽어져 버리고 새로운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본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애의 죽어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이게 내게 있어야 돼. 이 거듭난 경험.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 간호사로 살아간 니고데모는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한 가지가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표적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어쩌면 저분의 말이 진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 앞에 다가가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지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밤에 찾아오듯이 눈치 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눈치 보는 불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니고데모와 다른 우리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인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거듭난 인생인데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모습의 고백을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 중에 혼자 찾아와서 무슨 우리가 필요합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요. 혼자 찾아와서 무슨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말 거듭남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 자예요. 그래야 내 신이 그분에게 다스림 받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로 내 신이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도 바꿔져야 돼요. 옛날에 내 모습은 다 사라져 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그저 아는 척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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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적어도 이 믿음에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거듭나야 돼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모습처럼 2장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 몸을 맡길 수 있는, 주님도 나도 너의 주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표적 보고 믿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아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지를 않아요. 주님이 자신을 맘 놓고 의탁할 수 없는 인생, 그건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뭘 봤다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 내 주님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그분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제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명할 수 있는 내 주님,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내 주님, 그것이 거듭난 자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거듭난 자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 건 다 지나갔어요. 내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거듭나는 이 인생의 모습,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슴팍 설레이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도 없고,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통제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이야기요. 그것이 인식되지 않고 사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인생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전혀 그 나라와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단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진정 우리는 거듭났는가?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간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자였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이 되었다. 그분이 진정 내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진정 나를 다스릴 자이시라고, 내 평생 그분만을 내가 섬기며 살아갈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인생,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모든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애 가운데 거듭남의 축복이 충만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거닐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정백 부어주시어서 우리 생애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씨가 담겨졌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듭난 인생은 죄가 죽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결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봉기로 들여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죄를 다스려낼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